짧은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서로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서로 끌어당기는 이 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이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위에서 떨어져요. 사과가 위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유인력,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서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참 희한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더 힘이 세다고 하죠. 그래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니까 위에 사과가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 지구의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이 힘의 작용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 내부에서도 이와 똑같은 힘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중력 법칙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보이진 않지만 자기 것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세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끌어당겨서 그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리적 만유인력의 법칙과 유사한 법칙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힘을 사단은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나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의 지배와 자기의 다스림 속에 머물도록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공기와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식물과 동물들, 그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이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과 그의 모든 헌신을 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원수의 사단의 원칙, 그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지배하려는 법칙이고 끌어당기려는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뭐예요? 주려는 법칙이에요. 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 어때요? 현실은 만유인력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살이 너무 큰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자꾸 그걸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힘과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길이 뭐예요? 세상 같은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걸음을 같이 갈 때에 그때 절대로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이러한 중력의 법칙에 작용하는 그 법칙을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가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진짜 본질적인 힘이 뭐냐? 그건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은혜의 원천이 어디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만 같이 보셔요.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니까 이 원천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없어요. 물론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주는 그 법칙들이 이 은혜의 법칙을 잘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진짜 오리지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은혜의 그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정말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전에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그냥 펼쳐나갔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만유인력처럼 다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그 권력, 자기 그러한 자랑 이런 것들로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그 죄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게 뭐예요? 은혜 베푸신 게 뭐예요? 안 베푸셨어요? 은혜 베푸신 게 뭐예요? 죄 범죄하고 나서 주님이 은혜 베푸신 게 뭐예요? 할렐루야. 언제 대속물을 주셨어요? 나중에 주셨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주신 게 뭐예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생각나세요? 맞죠? 서로 수치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의 그 물살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못하는 표를 주셨어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신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많은 관용함 속에서도
또 노아의 시대에 다 홍수로 멸망될 때 그때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방주를 열심히 줘서 그 노아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지, 방주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방주를 지라는 얘기는 고생하라고, 120년 동안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져서, 그래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 거기다 태워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다 뭐예요? 이게 살리는 역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 이후에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 살리시는 그것들을 하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그래서 살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지혜, 능력, 담대함, 또 용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토대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여러 인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적에 애굽으로 팔려가 고난받고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어떤 것을 당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변함없이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왜?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요. 또한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비습으로 몰려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구를 붙잡았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인생이 끝이고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행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길이 되었다. 요셉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수많은 일들 당하면서도 늘 성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형들로부터 모욕당하고 형들로부터 쫓김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고요. 그리고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꾀를 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어땠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비록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거꾸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요, 한 번도 없는 일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게 뭐였어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없어요. 비슷한 거는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 그는 애굽의 모든 농사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요셉이 흉년된 애굽 사람을 오히려 살렸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은혜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요? 거의 죽고 아무것도 이제 끝이라고 했던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니까 오직 나를 살리는 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은혜 가운데 살려주셔서 거꾸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은혜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세상의 돈으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도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지혜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세상의 환경으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 차이점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그것도 지혜를 주셔서 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수많은 사람이 공격을 해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면 꼭 필요한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담대함이 옵니다. 은혜로 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면 실패도 승리의 디딤돌로 주님이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어떤 일을 당해도 꼭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살다가 주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 못해도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의 원천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1차적으로 너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저 바울이 정말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죠. 그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인, 빌립보 교인. 너무 뛰지 맙시다. 우리는 차분히. 자, 그럼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는 너희에게 임한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화려한 경력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는 이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사람이 누구죠?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예요. 오늘 수없이 받아가고서도 필요할 때면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조건 없이 부모가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남겨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은혜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관계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은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훌륭하게 사는 거요? 착하게 사는 거요? 그래요. 그거 중요해요. 절대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면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당자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녀였지만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독립적인 건 좋지만 그 뜻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립적인 건 좋지만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부모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달라고 하는 게 물질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관계예요. 근데 그걸 끊어버렸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좋은 거니까. 근데 그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가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길은 뭐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뭐 잘한 게 있어요. 돈을 잘 불렸어요. 또 그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빠한테 온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아들이지만 그래도 품꾼의 하나라도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앞으로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이걸 깨닫고 나아갔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 이게 무슨 이야기로 여러분은 들립니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이 토대하에서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끝나면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은혜를 구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 노력과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환영하기만 하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은혜로 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어느 순간이든지 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고 아무리 극한 상황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오고 아무리 죽음의 순간이었지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 본의 아니게 실수 아니어도 또한 그런 덫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깨어짐이에요. 깨어짐을 통해서 오늘 더 풍성하게 넘칩니다. 은혜는 상처와 흠집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유한한 것이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모습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성인이 되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인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막 그런 거예요? 정말 죄인들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은혜를 풍성히 베푸십니다. 따라서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강한 그릇에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이요, 장애가 축복이요, 실패가 축복이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질 때 더욱 축복이 되는 것은 그 깨어진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그릇 안에는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 자기의로 견고한 것들은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학벌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또한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갖추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뭐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자이고, 겸손이란 뭐예요? 자기 그 교만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고 자기의 현재 모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개방성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받기도 하고 그릇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그릇을 개방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때에 참여한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품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미래가 그 미래의 걸음걸음마다 무엇을 놓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다가 그 은혜를 마음껏 줍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시간과 환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정말 프로가 되듯이 우리도 은혜 받는 데는 프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방해하는 거 다 물리치세요. 어떤 이유로든 은혜 받는 걸 다 방해하는 것들은 물리치고 오직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로 살아감으로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용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길은 은혜로 살아감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부어짐을 붙잡고 순간순간 구하며 나아감으로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할 때마다 때에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지혜와 능력과 도움과 적절한 사랑과 문제 해결과 같은 응답을 받아 넉넉히 원수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